오늘이 8월 23일입니다. 어제 8월 22일 중국에서는 큰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등소평 탄생 100주년 기념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을 일으킨 인물이 등소평입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공산주의로 통일을 하고 중국에 큰 정기를 만들었지만은 모택동이 너무 이데올로기에 매여서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중국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마 중국이 모택동의 문화혁명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중국 국가 발전이 수십 년 후퇴했을 거라 그럽니다. 그때 숙청당했다가 저 벽지에 가서 농사꾼으로 떨어져 있다가 참 고심참담 자기를 극복을 하고 다시 복구한 사람이 등소평입니다. 등소평을 부도옹이라 그럽니다. 부도옹이라는 말은 오뚜기를 말합니다. 넘어질 도자,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일어나는 오뚜기 할아버지 그 말입니다. 등소평은 여러 번 실각당했습니다. 도저히 회생될 수 없는 자리에서 다시 재기하기를 거듭했습니다. 등소평은 키가 작습니다. 난쟁이 조금 면했다는 정도입니다. 키도 작은 사람이 저 사천성의 아주 빈농의 아들입니다. 10대 새로운 중국을 건설한다는 그런 야심을 품고 공산당 운동에 헌신했습니다. 모택동, 주울레, 유석이 이런 사람들이 다 프랑스 유학생 동기들입니다. 프랑스에서부터 공산당 운동을 시작해서 공산당 혁명에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혁명 때 또 수차례 실각을 해서 그 등소평 아들이 맏아들이 등소평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자본주의 앞잡이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 홍위병들이 2층 건물에서 던져서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소평 맏아들이 중국 장애자 협회 회장입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지요. 아들은 그래 병신되고 자기는 저 시골의 벽촌에 몰려가가지고 밤매면서 이 사람이 그때 내가 기회가 온다면은 새로운 중국을 어떻게 건설하겠다. 때가 오면 자기가 중국을 다시 일으킬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모택동 말기에 등소평이 다시 복귀된 뒤에 오늘의 중국의 기초를 닦은 겁니다. 등소평이 업적 중에 뭘 업적을 들으냐 하면은 문화혁명 이전에 죽이고 죽고 미워하고 패갈라지고 엄청난 비극을 거쳤는데 등소평이 딱 권력을 잡고 나서 선포한 것이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는 데는 다 동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모택동 때문에 자기가 죽을 뻔했지만은 모택동을 높였습니다. 모택동의 좋은 점을 계속 높이고 허물은 덮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을 지대한 사람들도 전부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묻지 마라. 새로운 중국을 위해서 단결한다. 예. 여러분 월남의 호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지명 시대에 공산화 운동하면서 얼마나 희생이 많았습니까? 북월맹, 남월남 갈라져 가지고 엄청난 비극을 치렀는데 호지명이 정권 딱 잡고 조국을 통일한 뒤에 호지명의 유언이 세 가지입니다. 통일 전에 죽었습니다만 죽기 전에 유언 세 가지. 내가 죽은 뒤에 내 무덤을 만들지 말아라.
인민들이 나를 우상화하기 쉽다. 내가 죽은 뒤에 화장을 해서 죄를 북월남, 중부월남, 남월남 세 군데 뿌려서 통일월남의 걸음이 되게 해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옛날 미국 편 들고 월남 편 들었던 사람 절대 보복하지 마라. 새로운 월남에 다 일꾼 되게 해줘라. 세 번째는 전쟁에 죽고 다친 그 가족들, 과부, 고아들을 나라가 돌봐라. 세 가지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이 등소평의 공로로 지금 중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 100주년 되는 어제 8월 22일 전 중국이 아주 성대하게 기념식을 올렸습니다. 등소평이 죽을 때 했는 말 중에 내가 죽은 뒤에 절대 나를 우상화하거나 큰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받들지 말아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등소평 생각하면은 성경 말씀에 잠언 24장 16절을 생각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936페이지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소인배들은 기회가 오면은 편가르기를 합니다. 큰 경륜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마음과 뜻을 합칩니다. 우리나라도 10년 전부터 개혁 얘기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시종 일관 얘기합니다. 개혁이 성공하려면은 순사하고 도둑놈하고 새 시대는 손잡아야 된다. 성자하고 사기꾼하고 새로운 시대는 다 손잡아야 된다. 과거는 다 떨쳐버리고 지난 날은 한강물에 다 흘러내려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힘을 모아야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동양에서는 7전팔기라 그럽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의로운 사람이다. 7전팔기란 말. 다시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거기에 우리 신앙인의 정말로 감사함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10편 37편 23절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10편 37편 23절 24절이 내 인생의 좌우명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10편 37편 우리 다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참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은 자기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나간 5년, 10년, 30년 돌아보면은 내 생각대로 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는 내가 잘해가지고 잘된 것 같고 내가 못해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왜 그래 멍청한 짓을 했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지난 세월 10년, 20년 돌아보면은 아하 내 생각대로 살아온 세월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오고 걸어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게 잘 되느냐? 하나님이 정한 길 걸어왔으면 모든 것이 쭉쭉 뻗어서 고속도로로 달려서 세종로로 쭉 들어가는 그런 확 열리는 길을 걸어가느냐?
24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24절 첫 마디가 뭡니까? 저는 넘어지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한 길을 걸어가는 삶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순탄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은 아니다. 그 사람 또 넘어진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넘어지기는 넘어지는데 세상 사람 넘어지는 것하고는 다르다. 뭐이 다르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루어지는 섭리의 역사다 이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불가능한 현실에 도전해서 개혁에 성공시켰던 성공사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중국의 등소평 같은 성경의 느헤미야 같은 그런 일꾼들이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서 본문 1장 1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바빌론 수도에 있는 왕의 처소가 수산궁입니다. 우리 청와대 미국의 백악관 이라듯이 수산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간 국가 바벨론 왕궁이 수산궁입니다. 포로로 소년 시절에 끌려가 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해서 왕의 비서진 중에 한 사람으로 발탁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 비서진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망한 조국의 역사를 다시 중흥시키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2절 말씀. 나의 한 형제 중 하나 네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고국에서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던 동생이 하난이라는 동생이 그 먼 길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나이 반도 거쳐서 바빌론까지 걸어서 자기 형을 찾아온 겁니다. 그 찾아와서 이런 말이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그 먼 길에 찾아온 동생에게 고국의 사정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동생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내가 이 왕궁에 편하게 있을 때가 아니구나. 망해버린 내 조국의 슬픈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겠구나.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3절 말씀.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입니다.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에 12성문이 있었습니다. 12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은 다 잿더미가 되고 백성들은 촉은 목피 보호받지 못하고 바벨론 군대가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고 완전히 백성들이 들깨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 현실에 부딪혀서 느헤미야의 가슴이 조국을 향해서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때부터 일어서는데 그 성공 사례, 성공의 이유가 4가지입니다. 느헤미야 성공의 비결이 4가지. 이거는 느헤미야 시대에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한 기업에도 한 나라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불가능한 처지에 도전해서 성공을 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몇 가지라고요? 4가지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이라는 책입니다. 느헤미야 리더십. 내가 출판사에 얘기해서 오늘 여러분 다 한 가정에 한 권씩
가져가도록 내가 밖에 두었습니다. 느헤미야 리더십이라는 책인데 미국의 교포 목사인 로버트 오라는 목사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오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아주 출판사에서 곧 왔기 때문에 따끈따끈합니다.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사연이 저하고 관계가 있어서 서론 부분의 한 구절 읽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 나는 미국에서 몇몇 학생들을 이끌고 한국의 두레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로버트 오 목사가 교포 청년들을 1.5세대, 2세대 애들을 선교하는 목사인데 20년 전에 두레마을에 대학생들을 데리고 캠핑을 왔었습니다. 낮에는 두레마을 농장에서 노동하고 아침 저녁으로 내가 성경 공부를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김진홍 목사님은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김진홍 목사님을 통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나는 큰 은혜를 받았으며 추후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 연구하고 싶었다. 1999년 나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젊은 목사인데 미국에서 40일 금식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듣고 아주 놀라서요. 아이고 끔찍하다. 그 40일 어떻게 그걸 견디냐. 하여튼 좀 대단한 분이에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김진홍 목사님의 저서 중에서 25권을 숙독했다. 책을 읽으면서 그분의 삶으로 보여진 증언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 일반에 관한 깊은 통찰을 배울 수 있었다. 그곳에 나는 김진홍 목사님이 제시한 원칙, 느헤미야에 대한 가르침을 적용해서 리더십에 관한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의를 풀어서 자기들이 쓰면서 영어로 같이 썼습니다. 영한대역입니다. 이건 미국에 있는 교포 청년들이 영어로 썼기 때문에 영어가 거의 완벽한 것 같아요. 영한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본 자녀들 꼭 영어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력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꼭 본인도 읽으시고 자녀들한테도 읽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값이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출판사에 얘기해서 깎았습니다. 7,000원에 다 가져가시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이달의 필독서입니다. 느헤미야 성경이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먼저 읽고 13장으로 되어 있는 느헤미야 본문을 몇 번 읽고 이걸 두고 한글로 읽고 영어로 읽고 그렇게 도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허물어진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몇 가지라고요? 예, 4가지. 첫째가 4절입니다. 첫째가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 장 13장 마지막 절을 찾겠습니다.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마치기를 기도로 마칩니다. 중간에 기도로 묵상하고 금식하고 합심 기도하고 느헤미야서에는 계속 기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3장 31절 말씀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중간에 묵상하고 금식하고 합심하고 철야하고 계속 기도로 시종일관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8월 달도 다가갑니다. 9월 1일부터 우리 9월 한 달 새벽 기도회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라 그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새벽 기도에 다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9월 한 달은 9월 1일에 시작해서 추석 전까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으로 여러분 다 함께 우리가 기도로 9월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절대 못 나오겠다. 그런 분 손 들어 봅시다. 예. 9월 한 달은 우리가 새벽 기도 기간으로 우리 특별 재단 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아멘 하십니까? 예. 대답 못하는 사람도 있네요. 예. 한 달간 내 한번 새벽 기도 해봅니다. 응? 우리가 기도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영적 기초를 같이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와 그의 개혁 동지들이 철저한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깨끗하게 아주 바늘 하나 실할 거리 부정하지 않고 권력 남용하지 않고 역사와 백성을 섬긴다. 이 마음에 철저했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했는지 그걸 스스로 말합니다. 5장 14절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그 느헤미야와 그 집의 일꾼들까지 깨끗하게 한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5장 14절 말씀.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자신과 친척 전부가 일체 월급도 없이 봉사하는 겁니다. 12년 동안 개혁운동을 주도하는데 투명하게 하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15절.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부패하는 겁니다.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3개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자기는 그런 부정부패 관여 안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절대 내가 부정할 수 없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깨끗하게 미스터 클린.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동지들도 그렇게 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16절이 그 말입니다.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그 다음 뭐이지요?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땅을 사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동산 투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문을 새로 내는데 도로를 전부 새로 닦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입안자들은 아는 거예요. 길이 어디로 난다. 어디로 사놓으면 값이 오른다. 그러면 자기는 안 사지만은 처갓집한테 장모님 어디 사놓으세요. 아무 말도 말고 사놓으세요. 응? 은행 이자보다 나을 깁니다. 그러고 자기는 안 하지만은 동창 불러가지고 어이 어디 좀 말해 사나. 두 말 하지 말어 사나. 나중에 가서 갈라 먹자. 이걸 절대 안 해. 절대. 부동산 투기하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축제하거나 자기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밑에 수하 사람들이 문제단 말이에요. 일체 없도록 단속한 겁니다. 이걸로 성공합니다. 이걸로. 도덕적인 투명성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은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라.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운데 성 쌓는 일, 역사를 복원하는 일,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힘드는데 지도자인 내가 어떻게 이권을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하겠느냐. 내 가정에서는 모든 비용은 사적으로 섰지
공금으로 손대지 않았다. 이걸 전부 쓰는 겁니다. 이거의 두 번째 성공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스승되려 하지 말아라. 그 말은 지도자가 되리지 말아요. 감당할 수 있으면 하고 감당하지 못할 건 하지 말아요. 대통령부터 통장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괜히 그거 해가지고 이권 밝히고 떼돈 벌고 팔자에 없이 징역 가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응? 옳은 얘기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그 이전에 역적질 했는 사람, 못된 짓 하는 사람 다 설득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동원합니다. 3장 1절이 그 얘기입니다. 3장 1절 말씀.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특별히 3장 1절에 보면은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나는 옛날에 느헤미야서 읽으면서 너무 사람 이름이 나와서 그냥 건너뛰어버렸습니다. 요즘은 내가 한 명 한 명 소리내서 다 읽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난 뒤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3장 1절. 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보통 제사장들이 제사나 드리고 조용히 묵상하고 그렇게 사는데 새로운 성벽을 쌓는 데는 전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제사장도 전부 노동을 같이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기에서 느헤미야서 3장 속에 3장이 32절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은 이 말이 37번 반복됩니다. 이거는 전체 일하는 것을 37등분해서 남녀노소 귀족 종 다 힘을 합치는 겁니다. 전부 지역을 분할해서 팀워크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37번의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참여했던 팀장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써주는 겁니다. 다 중요하다. 다 자기 몫을 다 했는 사람이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지 거기에 높고 낮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렇게 이름을 계속 적어지는 이유가 한 명 한 명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불문합니다. 전부 옛날은 다 묻어버리고 바닥에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팀워크입니다. 팀. 이거의 역사를 만든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아까 등소평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호지명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느헤미야가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성공시켰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느헤미야의 개혁의 성공 비결이 네 가지. 여러분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도덕적인 투명성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팀워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느헤미야서 본문이 2년 전에 국가조창기도회 할 때 대통령 장관 다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슨 말씀을 할까 하다 느헤미야 본문을 내가 했었지요. 앞으로 계획이 성공하려면은 느헤미야식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설교 마친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악수하면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요새 내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려나. 예. 더 말하면 복잡해지고요. 예. 네 번째. 느헤미야서 8장, 오늘 지금 본문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1장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8장쯤 오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개혁 필요증 그럽니다. 개혁 운동 하다가 지치는 겁니다. 지도자도 지치고 국민도 지치고 국민들도 세금 내기 지치고 노동하기 지치고 개혁 그러면서 달라진 게 뭐냐? 그러고 옛날 과거로 돌아가려는 반동분자들이 생깁니다. 이걸 개혁 필요증이라 하는데 그 고비를 못 넘기면 안 했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느헤미야서 속에 여러 번 그런 후유증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은 전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놓고 새로운 충전을 합니다. 그러고 축제를 벌립니다. 단합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8장 이 본문입니다. 지쳐서 기진맥진할 때에 큰 수문 앞 광장, 우리로 말하면 여의도 광장 같은데 상하 간민 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놓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마음을 합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백성 앞에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정치 지도자는 국민을 동원하고 같이 듣습니다. 지금 3절 말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언제까지? 오전까지. 지금 요즘은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 그래요. 설교 20분 넘으면 도시 설교가 아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응? 나는 20분 뜸들이는 시간인데 뭐 20분가 어떻게 하냐. 응? 우리 교회 설교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힘들으면 주무세요. 그래도 일주일만 하면 왔는데 그래도 40-50번은 들어요. 서로 나누어야지. 반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새벽부터 12시까지 말씀을 나눠요.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8절입니다. 8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하는지라?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야 내가 괜히 불평했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내가 정말로 잘못 생각했구나. 그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서 울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정치 지도자지요.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종교 지도자지요. 백성을 가르치는 누굽니까? 레위 사람, 교육 사회 지도자입니다. 교육 문화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교육 사회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이때는 지도자들이 앞장선 겁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백성들이 감동받아서 울고 하니까 지도자들이 정말 이 감각이 있었어요. 울다가 끝내면 안 되잖아요. 울다가 끝내면 초상집처럼 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적절한 때 여러분 울기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민심이 새로워지고 뜻이 새로워지는 이 날이 축제할 날이지 울지만 하지 맙시다. 그럼 어떻게 제시했느냐 하면은 이 9절입니다. 10절 말씀. 10절이 이제 핵심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러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축제를 벌리십시다. 축제. 이 귀한 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한번 질펀하게 축제를 벌립시다. 응? 요즘 말로 쏜다 그러지요? 우리 한번 쏩시다. 한번. 그런데 있는 사람만 먹고 마시면 없는 사람들은 상처를 더 받는다. 있는 사람들은
말씀 깨달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들 옆에서 굶고 있으면은 국론이 민심이 상하지요. 없는 사람 이빨 갈잖아요. 야, 어느 놈은 배 터져 죽고 누구는 배고라 죽고 이건 뭔 축제가 이래.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야, 누구는 인삼 먹고 우리는 배추뿌리도 못 먹고 야, 이놈의 세상 뒤집자. 응? 이래가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내놔라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리는데 없는 사람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두 몫을 준비하시오. 나누고 먹읍시다. 이게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양보하고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새롭게 단결해서 나가는 날이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힘이니라. 영어 성경에는 joy, enjoy 할 때 joy, 기쁨. joy in the Yahweh is power.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 안에서 기뻐 축제를 벌리는 이것이 개혁운동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다. 능력, 파워,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그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말씀에 힘입어 능력을 힘입어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도저히 일어서기 어려웠던 역경 속에서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자신의 깨끗한 삶으로서 상하 간민이 모두가 과거를 불문하고 힘을 합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갔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땅에도 이러한 역사가 다시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두레기의 교인들이 비록 바닥에 살아가는 서민들일지라도 내 자신이 이 시대에 느헤미야다 생각을 하고 작은 발걸음에서부터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